이사야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근심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 사실관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고요. 의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물이 있어도 우리를 주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들 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주의 권능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만 이 말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사실을 눈에 실제로 보이게 전달을 하려고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너무 쉬운데 왜 이해가 안 되냐? 요점은 이거였어요. 봐보십시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브라데 하수를 말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아수르에서 오는 자들을 그 강이 마른 큰 길로 오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15절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전반부는 애굽 이야기고 후반부는 아수르고 16절에 아수르를 계속 이어가냐?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15절 안에 바다를 말리실 뿐만 아니라 강도 말리시는 그 사건이 애굽에 두 가지가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브라데라고 써진 거는 삽입한 겁니다.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할 때 바다, 해만이 뭐냐면 만이에요. 만. 바다가 쑥 들어간 거 있죠. 옛날 번역에는 뭐냐면 tongue of Egypt 이렇게 써요. 이집트 아니요. tongue of sea. 바다의 혓바닥. 바다가 육지로 이렇게 쑥 말리더라 이렇게 혓바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혓바닥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물. 이렇게 한 것처럼 물이 육지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만을 혀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됐어요. 바다의 혓바닥. 이거를 하나님이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물들을 말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옛날에 홍해 때도 하나님이 물을 가위로 걷어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다를 말리신 하나님이 강은 못 말리실까요? 요단강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의 바다도 말리고 애굽의 강도 말린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오는 길도 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절이 애굽의 바다와 애굽의 강을 가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15절을 애굽의 바다를 가르고 이 뒤에 강은 아수르에서 오는 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굉장히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후자로 이해하도록 아수르에서 오는 길이 강이 말려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들려고 15절에 일부러 말했어요. 유브라데 하수를 이렇게 써놨더라. 유브라데 하수는 아수르에서 오는 길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유브라데가 없더라 이 말이죠. 이게 이 강이 애굽의 강이냐 아수르에서 오는 강이냐 이거는 문맥과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대개 강 그러면 유프라테. 그러니까 사람이 끼워 놓은 거예요. 원문에는 유브라데 말이 없어요. 그냥 그 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애굽에는 강이 없냐? 있어요. 그죠? 아수르에는 바다가 없냐? 아수르에도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최종 결론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런데요. 참 이제 시간이 많이 갔다는 거는 예언된 말씀이 많고 이걸 하룻밤 사이에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제 자신이 또 이거를 꼼꼼하게 볼 만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혹 틀리면 나중에 수정하기를 하고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15절은 애굽의 바다와 애굽의 강이에요. 애굽의 바다와 애굽의 강. 그 16절은 아수르에서 오는 길을 크게 내신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서 올라오면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두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지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강이 당연히 포함돼요.
그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15절에 나온 유프라테스는 원래 원문에 없고 그냥 강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은 애굽에서 올 때 강도 될 수도 있고 아수르에서 올 때 강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중의적으로 쓸 수도 있다. 가능성이 그렇고요. 근데 대개 이 번역한 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강은 무조건 아수르로 해석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유프라테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 현재로서는 하나님이요 11절에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 아수르에서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그때에 맞죠? 지금 그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그죠? 아프리카를 주름잡고 있고 아시아를 주름잡고 있는 이 두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동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이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 이 나라들이 마지막에 똑같아요. 우리가요 지금 현재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나름대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랍 국가 중에는.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앞선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한테 대판 깨졌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게 깨져가지고요 시나이 반도를 다 뺏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다시 내줬어요. 다시 내주면서 조금 좋아진 거예요. 그래 봐야 한때입니다. 지금 이집트, 애굽은요 얼마나 많은 군사 장비를 비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물량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뭐 아마 러시아 이런 데서 무기를 무지막지하게 사놨어요. 땅도 넓고. 왜 그럴까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국가에는 그런 데 쓸 데도 없어요. 옆에 뭐 리비아나 뭐 이런 데나 좀 국경 지키면 되고 그런 무기를 쓸 정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어느 때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요. 이스라엘 치러 올 때 어떻게 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다 동원한다 그랬어요. 예, 그때 이집트가 동원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다가 바로 앞인데 자, 그 이집트 그러면 이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 나중에 이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또 거기 피신해 살고 있었던 핍박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두 나라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라고 지금 그 약속의 종지부를 우리에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구체적인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에스겔 2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 돼요. 에스겔 29장 1절 이하에 제10년 12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왜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나일 악어 아시죠? 이집트를 그래서 뭐라고 비유했어요? 악어라고 비유했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자 에스겔 29장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무슨 강을 얘기하죠? 나일강이죠. 나일강. 여러분 이집트에 엄청난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이에요. 사람들이 피신 가서 나일강 한쪽에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일강 이쪽 저쪽 나일강 상류 하로 다 펼쳐 살아요. 그러면요 올라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보다 훨씬 큰 나일강을 왜 우리가 그동안에 무시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강 속에 악어가 살잖아요. 육지로 나오면 악어는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쩐다고요? 강 속에 있는 큰 악어를 들어다가 육지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고기 잡아먹고 있었잖아요. 그 물고기들 비늘 묻은 거 그냥 그대로 육지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강을 말려버리고 육지에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짐승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애굽의 왕을 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을 멸하면 나라는요. 이렇게 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 결과 애굽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니까 나중에서야 여호와가 계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 때처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갈대 지팡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맨날 종살하면서도 걸핏하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요, 이게 참나무도 아니고 대나무도 아니고요. 갈대다 보니까 계속 부러지는 거죠. 넘어지고. 하나 의지할 이유가 없는, 힘도 없는 그런 지팡이였다. 갈대 지팡이.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해요? 엄청 힘 있는 것처럼 까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자, 지팡이를 짚었는데 이게 훅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땅바닥 꼬꾸라지겠죠. 이스라엘이 네 때문에 꼬꾸라졌고 맨날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보세요.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종말의 예언이 역사 중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왜? 동일한 성질의 사건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전에도 있었어요. 애굽이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초장이 우거지고요. 융성한 나라였던 거 알죠. 그러나 급속도로 뭐가 됐다고요? 사막화가 됐다고 그랬어요.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렇게까지 막 황무한 땅이 많지 않았어요. 왜요? 그 대궐들, 어마어마한 궁궐이 있었던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궁궐들이 땅속에 파묻혀 있고 흙이 덮여 있잖아요. 전에는요, 그런 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또 이렇게 해요.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구스 지경이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해 요즘에 에티오피아 지경이래요. 수단 에티오피아지요.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중부까지 이어진 이 나일강, 이 큰 강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려버린다고. 황무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우리가 역사 중에 애굽 나일강이 말라가지고 40년이 지난 걸 본 적 있습니까? 몰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학교에서 외운 바로는 그런 적이 없지요.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어져 열방 가운데로 해치되어. 이 40년 동안 애굽 사람이 흩어져 있었던 적 아직 못 봤죠. 혹시 옛날에 유럽에 잡혔을 때 이야기인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자, 40년이 지나면 애굽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한답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킨 것처럼. 여러분, 이런 역사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요. 돌아오긴 하는데 옛날처럼 강한 나라는 못 된대요.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일의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40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간 다음에요, 애굽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이방 민족이어서 다스리고 그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냐. 근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이게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즌하고 같이 맞물린 사건이거든요. 또 그렇고 보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애들하고 애굽은 망해서 40년 동안 흩어졌다가 돌아오고 그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에스겔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 출애굽이 끝나고 1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1000년 후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있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에스겔 이후에 일어나는 말이 이스라엘의 돌이킴이잖아요. 자, 지금 에스겔 29장 읽었어요.
이스라엘 돌이켜오는 건 36장, 37장에 나와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근접한 3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돌아오는 것과 애굽이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또 회복되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32장 에스겔 32장 1절 보십시오.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가 조가죠. 슬픈 노래입니다. 너는 너를 열구해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똑같죠? 예, 거의 같은 말씀 두 번째 주시는 거예요.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혹시 이게 알렉산더 때 이야기인가요?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보세요. 물속에 있어야 될 악어를 다시 무태에다 던져버린다. 지금 악어는 죽는 거예요.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열국이 뜯어먹는다는 얘기죠.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여러 전쟁 중에 애굽이 산이고 골짜기고 막 군대가 죽어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이 물대듯 하여 자 강물은 말랐는데 강이 다시 흘러요. 왜? 피로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해 할 것이며 참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때 이야기인가 하기 쉽지만 하늘의 징조가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마지막 때로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늘의 징조 그것과 함께 어떻게 애굽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네가 내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권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자, 애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애굽 사람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전히 옛날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지만 에스겔 32장의 예언으로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언. 그럼 그 뒤로 일어나는 문제는 알렉산더 시대,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나 아니면은 뭡니까? 유럽의 제국주의 팽창 시대나 근데 이 말과 딱 어울리는 시기를 찾기는 아직 어렵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의 징조가 같이 나타났다는데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스가랴 역시 종말을 예언하는 스가랴에 보면 10장에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제는 이어서 아수르 이야기도 있어요. 스가랴 10장 6절입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스가랴 10장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자 언제적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스가랴는 여러분 포로 돌아온 다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이제 화해한다 그랬죠. 사이좋게. 자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완전히 회복된다는 얘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제 그들의 기도도 들어요. 에브라임이 용서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역시 이거 끝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자, 스가랴가 예언한 이 당시로부터 이후에 한 번 더 흩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출굽 얘기 아닙니다.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열국에 흩어졌고 수가 늘었는데 다 돌아오니까요. 땅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돌아왔는지.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지금 조금만 비슷해지려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했죠?
땅이 너무 많이 비어가지고요. 지방에서 살 사람, 수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 제비뽑기에서 나눴어요. 웬만하면 촌으로 안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유다가 독립했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어땠습니까? 저 남쪽 네게부 광야에 가서 집 지고 살죠. 왜? 인구가 고루고루 퍼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힘든데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수상이 모범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채우고 땅이 부족할 정도로 하잖아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르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보세요. 바다도 치는데 어떻게 해요? 나일강과 연결된 거예요. 그죠? 나일강까지 마르고. 아수르, 이제 이 아수르가 나오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기 이제 스칼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사야 말씀처럼 애굽과 아수르가 같이 동반돼 나와요. 그죠? 여기서 힌트가 없죠? 애굽과 아수르에서부터 다 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다고요? 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안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오거나 비행기 타고 왔는데 사람의 수가 이게 그걸 운반하는데 수송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물이 마르면요. 우르르 올 수 있죠. 차 타고 와가지고. 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애굽은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핍박하는 자들 중에 속합니다. 마지막에 큰 전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애굽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막 흩어지죠. 잡혀가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다시 자기 백성을 돌이키려고 이 주동자 역할한 그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아수르 지역과 애굽 지역,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양쪽에서 뜯어먹었던 이 두 지역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와야지만 상징적이고도 대표적으로 이 두 나라, 제일 괴롭힌 이 두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오는 길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나라에 뭐였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말려버린다고. 그러면 사람이 떠오르겠죠. 옛날에 출애굽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때가 떠오르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때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을 듣고 구원하시는 거야. 이걸 깨닫는데 이스라엘과 그 열방, 애굽과 아수르도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위해서는 이제 큰 길이 내는데 이 길도 분명히 강을 말려갖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니까 물을 말리는 거죠. 여기 번역에 보면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 말이에요.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생긴다. 어떤 게 생긴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건설업자들 불러다가 길 닦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길이 만들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홍해를 갈라서 바닷속에 길을 내어 버리셨죠.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면 뭐 하세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동방에서 오는 군대를 이끌어 들려고요. 육로로 오는 게 빠르니까 강들을 말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요게 어떻게 바로 연결됩니까? 쭉 내려오면 바로 거기 무기토 골짜기, 갈멜산 카페 그 평지, 그 길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현대 장비를 가진 군대도 강물이 마르니까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그 넓은 평지를 채운단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에서 돌이킬 때도 애굽의 옛날에 출애굽할 때처럼 큰 길을 내신 것처럼 그렇게 길을 내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냐? 바로 유프라테나 티그레스 같은 이 큰 강을 마르게 하여서 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보세요. 군대가 오기 위하여도 길이 마련되다 했으니 바로 아마도 그 길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길을 마르기 위해서 한 번은 군대가 오게 하고 한 번은 남은 이스라엘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에서부터 오는 길을 생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추정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냐? 최종 결과 놀라지 마세요. 놀라도 괜찮아요. 보십시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지리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래에서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이 생겼죠. 위에 아수르에서 내려가는 길이 생겼죠. 그럼 이 두 길이 어디서 만날까요? 이스라엘에서 만나겠죠. 뭐 좁히면 예루살렘에서 만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던 길이 생겼고 아수르로부터 애굽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게 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19장, 이사야 19장 16절 25절에 이사야 1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 그날의 애굽이 분효와 같을 것이라. 그날의 여기도 분효와 같단 말이에요.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제는 유다가 무서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도시가 5개가 생긴대요.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 장망성, 멸망의 성읍이라 하리라, 칭하리라. 왜 이렇게 칭하냐? 그 5개가 어디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애굽 땅에도 세워진대요. 놀랍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게 피라미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지. 무슨 말이에요? 피라미드가 옛날에 고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던 제단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왜 시신을 묻는데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제단에다가 왜 시신을 묻냐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게 제단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뭐예요? 번제물을 태워야지. 그게 무슨 제단이에요? 그 제단 아니에요. 자,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직 없잖아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들이니. 징조와 증거니까 마지막 날 이야기잖아요.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보세요. 애굽도 이제 막 맞아요. 두드러 맞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때린다고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애굽이 아까 우리가 에스겔을 볼 때 애굽을 약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친 애굽을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하고 또 싸움을 붙잡고 또 쳐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애굽이 약해져요. 울어요. 이스라엘은 돌아와요. 대로가 생겨서 돌아와요.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은요. 또 도망간 애굽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치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요. 회개하겠죠. 애굽이 회개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 옛날에 바로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에 열방 중에 남아있는 자들도 초막제를 지키러 이스라엘로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말씀 우리 읽었죠? 자, 이런 식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애굽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역사 중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여호와를 섬겼다니 여호와께 경배하고 서원했다더니 그런 글귀나 흔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자 다른 군대를 불렀고 하나님이 치셨죠.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애굽의 대각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날에 이렇게 해서 뭔 일이 벌어냐. 애굽에서 성경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딘지?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그 중간에 어딜 통하 이스라엘을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일반적인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이라면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시온산에 들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그런 대로가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예요?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어마어마하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친 두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오고 길을 뚫어버린대요. 오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굽혀 경배하자. 이 두 나라로 하여금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방이 이 두 나라를 보고 우리도 저와 같이 여호와께 절기 지키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두 나라까지 해서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했어요. 에돔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했어요.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결과는 알지만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어떻게 펼쳐질지 그 오묘한 신비는 저나 여러분이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궁금한 분들이 막 풀어내려고 애를 쓰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지금 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지고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날입니다. 그날에 옛적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던 것과 분명 다른 날이 그날입니다. 출애굽을 비교로 삼아 말하는 새로운 그날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을 쳤던 나라들까지 큰 길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생기게 해주시면 그 길을 걸어서 정말 큰 물들을 말리시고 그 마른 땅으로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가 백성의 기로 세워질 때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자라서 백성의 기로 세워질 때 이 길은 벌써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어디입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초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심이 이렇게 됐어요. 다른 번역에는요.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는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포함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새 뿌리에서 난 한 싹이 자라 깃발이 되어 깃대가 되어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일 때 열방과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쳤던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이 닦아주신 대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베푸시는 안식의 땅 주의 안식이 영화로운 날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감히 이 종이 풀 수 없는 다 알지 못하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하나님이 더 보여주셔야만 조금씩 알 수 있는 말씀 주여 감당하기 어렵사오나 오늘 하나님 주신 섭리에 따라 본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내어 설교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옳은 것은 크게 하시며 진리는 우리 안에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